오늘 본문도 여전히 사역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열심히 일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종이신 예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본문의 집은 가버나움의 집일 겁니다. 하지만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전처럼 베드로의 집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임시로 머무시는 집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그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집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여전히 기적의 현장을, 그 놀라운 광경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를 원했던 이들, 그들도 이곳에 주님 거하시는 그곳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병자들이, 그리고 병자 콕 치시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사모함,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분주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산에 올라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려고 집에 들어가시는 길인 겁니다. 이제는 쉬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야 하는 시간입니다. 몸도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쉬기는커녕 심지어는 밥 먹을 시간조차 없으신, 여전히 분주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조금 독특할 수 있죠. 특별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처럼 쉬셔야 하고요, 먹어야 하고요, 당연히 잠도 자야만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쉬지 못하시는, 음식도 드시지 못하시는 그런 분주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분주하신 걸까? 어떤 정치인들처럼 혹은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본인의 인기를 관리해야 해서일까? 아니면 더 유명해지고 싶으셔서 그렇게 쉬지도 못하시고 움직이시는 걸까? 그 어느 것도 아닐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토록 분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주님이 세우신 그 12명의 제자들,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의 모습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주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12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보았죠. 먼저는 함께 있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2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기 원하셨던 주님이셨고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과 참 많이도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부지런한 분주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토록 부지런하셨던 주님처럼, 그리고 그런 주님을 무척이나 닮았던 제자들처럼 그런 이유로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삶의 풍요로움만을 위하여 그토록 정신없이 분주한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너무도 세상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도 부지런한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예수 닮은 우리 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등장합니다. 후에 보면 이들은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로 밝혀집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자, 이들이 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왜 주님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등장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병 고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이었을까? 왜 이곳에 왔을까? 마가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해서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이들은 예수가, 아들인 예수가, 형인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해서 예수를 붙들려고 이곳에 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미쳤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가족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들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가족들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를 보아왔던 가족들입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분명 아들이, 형이 혹은 오빠가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미 목격한 가족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 자라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며 오랜 시간 함께 생활했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자녀였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미쳤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지 그대로 듣고 고지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가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또 누구보다 오랜 시간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가족들의 모습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할 때 가족들만은 아니라고 해야 했을 겁니다. 가족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만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고 예수를 붙들러 온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나누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들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시 예수님에 관한 여러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력한 소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 그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는 것, 이것이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분명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일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예수가 미쳤다는, 귀신이 들렸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마침내 22절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에 의해서 공론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래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알려진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복음서에,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도성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이런 이들의 근거지, 거점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곳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병자를 고친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 흔히 말하는 종교 사기꾼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교 사기꾼으로 고발하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 한때 우리나라에도 70, 80년대 초반 이럴 때 가면은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이름을 날리던 때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손으로, 손톱으로 맨살을 막 후벼 파가지고 암덩이를 끄집어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꺼낸 그것이 진짜 살점인지 암덩어리인지 아무도 확인할 수도 없었고, 그 환자가 진짜 암 환자였는지 아닌지도 확인 안 되고, 그 환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아무도 확인 못하고, 하지만 대부분 그들이 흔히 말하는 종교 사기꾼, 눈속임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예수를 그런 종교 사기꾼으로 고발하고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능력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즉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리고 그 귀신의 힘으로 또 다른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치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 능력의 근원, 원천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즉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결론입니다. 바알세불은 당시에 귀신들의 최고 우두머리, 귀신들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즉 예수가 가장 강력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걸렸고 그 힘으로 바알세불보다 낮은 계급의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귀신들을 내쫓기도 하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병도 고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서기관들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이고 결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생각인 듯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의 무당과 같은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쓰여서 귀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이들이 있었고 그 귀신의 힘으로 여러 잡병들을 고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도 그런 경우 귀신 들린 것으로, 하지만 귀신 중에 가장 강력한 바알세불이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귀신 들린 자도 그와 같은 큰 병도 고치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의 말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차마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은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해서 귀신이 들린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서기관들의 판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죠. 예수님의 반론입니다. 보십시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의 결론은 사탄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편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이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도 무너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탄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결국 사탄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어떤 나라도 어떤 집도 어떤 귀신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논증인 겁니다. 서기관들의 말도 되지 않는 억측을 너무도 명쾌하고 너무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논박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모든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뉘면,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주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설명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강한 자는 바로 귀신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 이 세간은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해되시죠? 강한 자는 사탄이고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은 그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는 사람,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사단의 집에 있는 그 세간 사람들을 강탈하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지금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강한 자를 결박합니까? 그의 세간을 빼앗아 오기 위함입니다. 즉 사단의 세력, 그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그 아래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기 위함, 즉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스스로를, 자신을 사탄을 결박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유혹, 사단의 도전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마귀의 일, 여전히 사단의 세력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습관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습관들이, 세상적인 모든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 어찌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만 일하시는,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면 무슨 힘으로 사탄을 결박하시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귀신을 결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표현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여러분 역시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힘입어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들,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염려케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힘입어서 참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자, 마지막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혼의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귀신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깨닫고도 확인하고도 여전히 믿지 않고 부인한다면 그럼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못하고 부인한다면 결국 영원한 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판단한 서기관들의 논쟁을 통해 내린 주님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해박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해박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어떤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무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이 마가복음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열심인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주님이심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한 오직 주님 주시는 주의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평안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 또 7월 한 달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